아름다운 성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악기 가운데 현악기라는 악기가 있어요. 피아노가 현악기입니다. 건반을 두드리면 거기 있는 해모가 뒤에 있는 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현악기 종류에는 기타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한국의 악기에는 가야금이나 그런 것도 다 현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피아노는 건반을 두드릴 때 건반에 연결되는 해모가 피아노 뒤에 있는 그 현을 두드려서 아주 높은 음도 내고 낮은 음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이 울려질 때 그때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눈물이 나옵니다. 외로움의 현을 건드리면 이별의 현을 건드리면 이별의 눈물, 고통당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의 현을 치면 아픔의 눈물이 나오고,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가지 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약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죄의 기쁨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한 그 경험이 내 마음의 현을 두드리며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내 육신의 병도 영혼의 깊은 것까지 모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치유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의 편지를 보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눈물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첫째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 간절함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 때 눈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6장 6절에 그리고 시편 56장에도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입니다. 다윗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어 미갈을 주어 사위를 삼은,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3,000명을 만들어서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유리방황하며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달리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던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이웃나라를 다 정벌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난 후에 그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되었을 때 신앙이 나태해졌고 그 나태한 신앙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다 나가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기 왕궁에서 일어나 왕궁 뚜리를 거닐다가 이상한 것을 보는데 가까운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위해서 가다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너무 좁습니다. 성우에서 지구에서 내려다보면 이웃집이 다 내려다 보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큰 도시 같지만 아주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 다윗이 왕궁뜰을 거닐다가 내리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또 그 보세요. 아니 왜 목욕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보는 데서 목욕을 했을까? 다윗은 또 그걸 봤어. 그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의 군대장관 우리아의 아내야. 그리고 그 신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바세바가 누구였는가?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외경에 나오는 거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성장할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 생활을 할 때 그 이웃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친구가 바세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 나가고 고난을 겪으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린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바세바를 잊어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어디 살던 누구 아니냐 라고 발견하게 된 게 다윗의 여자친구야, 어린 여자친구였어요. 그걸 데려왔어요. 바세바는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어. 자기 이웃집에 있었던 소꿉동무였던 다윗을 알고 있었으나 멀리서 흠모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보라고 목욕하는데 나와 있었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다가 보니까 아유 어렸을 때 정들었던 친구, 어린 친구. 그래서 둘이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실수한 것이 여러 군데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는데 아이고 이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 들통이다. 그러니 다윗은 이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에게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 수하에 있는 장군인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휴가를 보내러 와서 그러니까 극진하게 술 대접을 하고 음식 대접을 하면서 야, 너 수고 많이 했구나.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휴가를 허락한다. 그러는데 그가 자기 집 자기 아내에게 가기를 거절하고 내 부하들과 나의 전우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들어가 발을 씻고 편히 누우리까 라고 왕궁 뜰 앞에 천막을 치고 들어가지 않아서 이틀이나 그래도 안 들으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고 다윗이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해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는데 요압에게 갖다 줘라. 요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데다 넣고 전사하게 하라. 그 죄를 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나단 선자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날 당신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기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대접할 때 자기 그 노인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한 그 욕심 많은 부자와 같다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책망하니까 그때 회개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탄식하고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기도한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 아무도 그에게 저항할 수 없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끌어내라면 끝나. 근데 자기 죄를 지적하는 나단서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그는 죄를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야. 죄를 숨기질 않아. 그게 그의 장점이야. 그게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을 통하여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유를 적시며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이 이와같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의 심령에 혀를 건드릴 때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38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이사야 38장에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도 하리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6장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회개의 눈물이 이와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데 마지막 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 그의 피부에 그 환부의 발음이 깨끗이 나왔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야 이사야는 하나님이 15년의
수완을 더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나오는 하갈의 눈물이 또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그런 본초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 지금 이슬람 족속, 이슬람 그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인들, 그들은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걸 아주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쫓으라 해서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창세기 21장이에요. 21장에 보면은 가죽 부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 아이를 데리고 쫓아냈어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스바 광야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면서 또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그는 비록 선민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그가 광야를 쫓겨나가 그는 물이 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는 통곡하며 울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갈의 기도도 응답하셨, 그의 눈물도 응답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는 믿음이 되십시다. 최고의 비극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심령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눈물샘이 마릅니다. 눈물샘이 마르면 은혜로 그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 심장이 움직여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이 열리는 것을 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 복된 눈물입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웃으셨다는 말씀은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나이? 왜 이제 오셨나이까라고 통곡할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보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믿음 없음을 탄식한 것이었으며 나사로가 죽음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울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는 것 같이 네가 사랑을 베푼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럴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를 에워싸고 돌아나도 돌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너희 자손들은 다 유리하여 끌려가는 그런 패망이 오리라.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 서서 저를 죽이소서,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할 때 심히 이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아주 악몽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 남편 이름을 불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그날 그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의 아내는 소름이 끼쳐. 왜 남편 이름을 부를까?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오늘 그 사람에게 악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면서 나는 누울 권사도 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왜 너희 군사들이 너를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네가 왕이면 나의 군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보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 사람 죽일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된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고함을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나이다. 만일 당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우리가 상소를 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참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뭐라죠?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그의 핏값과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참 망령백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자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돌아서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핏값을 책임지지 않는다. 최소한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 말이 씨가 돼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후에 불과 한 20년 후에 로마의 타우스트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해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노비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피가 강물을 이루고
남아있는 숫자들은 마사다라가 오는 요새로 도망쳐서 거기 숨어있다가 거기서 저항하다가 스스로 다 자결해 죽어버리는 비참한 이스라엘 멸망이 주어진 후에 1947년에 유대나라가 시오니즘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1900년 동안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하게 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핏값을 저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양이나 소 피에 양이나 소의 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걸 모르는 그의 백성들을 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다오.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하고 기도할 때 그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70억의 인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앞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쓸어안고 그 저주의 자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 그는 하늘이 빛을 가리고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 고통을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자 하나가 오더니 값비싼 향료갑을 그 앞에 가져와서 그 향기를 깨뜨리고 그 향기를 머리에 붓고 발에 바르면서 발에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향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이걸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이걸 팔으면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라도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 향유갑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서라도 전파하여 기념하게 하라.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 했습니다. 신앙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을 그 앞에 드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나서 아유 같이 좀 먹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 나잖아요. 아유,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이런 것 좀 같이 잡섰으면 좋았을까 생각나잖아. 자기 아이들이나 자기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 많은 허비하느냐? 그만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어디서든지 이것을 전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려서 내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드려질 때 나는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주어지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믿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노라. 사도행전 20장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완악하고 십자가에 원수로 해가는 자를 위하여 내가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인 눈물이 없다면 눈물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네 번째로는 수고하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마중물. 옛날에 시골에서 이 파이프를 박아놓고 물을 길어올릴 때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골에서 양수기에서 물 퍼올릴 때도 그 양수기에 물을 채워놓아야지 물이 뽑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 마중물을 부어야 돼. 찬양 부를 때 막 박수를 치고 금식하는 것도 마중물을 붓는 거야. 처음에는 어렵지만 마중물을 보면은 기쁨이 그것이 그냥 순조롭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의 눈물 앞에 약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애국자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도산 그분의 그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안창호 선생의 그 무실역행이라는 네 가지를 지키는 단체가 흥사단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흥사단이 좌파들에게 그냥 흡수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안창호 선생의 그 애국 정신이 그 흥사단의 기초였습니다. 또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계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옵시다. 나는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께서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의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이 바로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입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천국의 보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외할머니 유니게와 그의 어머니 요아스의 그 믿음이 상속되어 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56장 8절에 내 눈물을 주의 품에 담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있었나.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겼을 때 그 눈물의 분량이 얼마나 됐을까. 그 전에 보면은 코바디스라는 영화인가, 거기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를 읽다가 눈물이 나오잖아. 신하한테 빨리 가져오라, 눈물병을 가져오라, 눈물병에다 눈물을 담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기도했는가를 한번 우리는 자신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눈물을 흘렸,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디모데의 눈물도 거기에 담겼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감사의 회개의 헌신의 사랑의 눈물을 흘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